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은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다른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알고 또한 모르고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오늘 주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원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작은 교회 같지만 저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성가대예요. 우리 특별히 그 성가대 안에서도 우리 우진이 온유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찬양할 때마다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또랑또랑한 그 목소리가 우리의 그 영혼을 파고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다 보면 아이들을 가진 가정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해요. 야, 시간 늦었어. 빨리빨리 준비해. 근데 아이들은 꼭 오늘 가야 돼? 꼭 지금 일어나야 돼? 이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저도 계속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천사 같던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은 막 이렇게 악마처럼 변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막 부모의 속을 부글부글하게 만들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음 급해서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막 준비가 안 되고 그럴 때 보면 그리고 또 늘 하는 얘기가 그때 서로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다투기도 하고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그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참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일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엿새.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7일째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육체의 피곤함이나 그런 걸 느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실 리도 없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밤낮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기서 6일 동안 마쳤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어떤 그 갈등들이 있냐면 쉰다, 안식한다. 그러니까 안식한다 그러면 그 안식한다는 의미는 쉰다는 말로 쉽게 이해하고 그 쉰다는 말의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 7일째는 집에 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면서 그렇게 쉬는 것을 안식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와 갈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주일날 다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쉬고 싶은데 굳이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귀찮게 한다. 나를 못 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지 쉰다라고 하는 한 가지 면만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굳이 주일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어떤 분들은 반주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수고와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렇게 여러분 일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안식하지 못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보니까 6일 동안 내내 쉬고 남들 쉬는 주일날에는 또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하니까 언제 쉬냐고 말씀하세요. 언제 쉴까요? 제가 쉬는 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어제도 전기를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요 근래 에어컨만 계속 설치하러 다니는데 에어컨, 전기, 어제는 전기를 하다가 그 사업장이 그 택배 회사인데 직원들이 일을 이게 다 그만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는 2시부터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2시부터 9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는 언제 쉬는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나 몸이 너무 피곤한데, 나 너무 힘든데 그냥 이 날만큼은, 이 일요일, 이 주일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하지 않고 좀 편안히 쉬고 싶다.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먼저 일을 그만둔다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쉬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놀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도 그것들을 경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밭에 나가서 들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을 했다면 하루만큼은 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건데 그 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7일째에도 계속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체에 쉬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이 피로들을 채우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당신은 그냥 그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데 이분은 또 차량 운행이 보통 많으신 게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늘 주유를 할 때, 기름을 집어넣을 때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좀 비싸더라도 고급 휘발유만 집어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차를 운행하고 바닥난 그 차에다가 기름을 주유하는 것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또 하나의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를 마쳤으니 이제 쉬라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또한 신명기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하라고 할 때 그때의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안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하나의 의미는 단지 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 6일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나간 6일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은 침대에 누워 주무셨다는 말이 아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돌아보시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창조하신 작품을 바라보며 음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안식일은 그 주간에 했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면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쉼이 없으면 자기 일을 평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쉼을 통해서 잠깐의 멈춤을 통해서 지난 일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 다른 시간 내 주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7일째 안식일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할까?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분초로 잘라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쉬는 안식이 없다면, 이 안식일이 없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 주일이 없다면, 우리의 주일이 없어서 이처럼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또 자기를 재충전해서 새로운 시간에 주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 자기들이 위대케 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주일날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생산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수가 여러분 666이죠. 그죠? 사탄의 수를 666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666의 표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666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지만 그런데 이 6이라는 6이 이 악의 수가 되고 그리고 사탄의 숫자가 된 데에는 7이 완전수입니다. 7이 완전수인데 그 7에서 하나가 빠진 6.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수, 땅의 수, 불완전의 수, 마귀의 수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6일 동안 일해도 7일째 안식의 삶이 없다면 7일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사단의 통제를 받는 그런 666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나쁘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그 극한의 어떤 악함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7에서 하나가 빠진
많은 것이 아니에요. 뭐 5개가 빠지고 6개가 빠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부족한 것을 사람의 수 또는 악의 수라고 마귀의 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품과 가품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많은 가품들이, 그 짝퉁들이 여러분 100% 틀리는 것은 짝퉁이 아니에요. 그 누가 사겠어요? 누가 그거 눈여겨보겠습니까? 95% 맞아요. 그런데 5%가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르면 오히려 구별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대하기도 편한데 이게 거의 비슷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똑같이 목사님처럼 생기고 말하고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조금 달라.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이죠. 여러분, 그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같은 걸 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처음에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화 반으로 가면 그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만희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면서 우리가 지나간 산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노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와 봉사만 하고 웃고 즐기는 일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고신교단처럼 아주 본인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교단에서는 이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서 먹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주의로 발전하고 그 율법주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뛰고 즐기며 그렇게 물가에서 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건전한 놀이라면 그것을 정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젊은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면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이 안에서 정말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은 좋은 기억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늘 술만 먹어. 아버지 그러면 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모습. 아버지 그러면 늘 엄마와 자녀들을 학대하고 때렸던 그런 모습만 기억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그분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구나, 내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자녀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단박에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수를 한다고 그럴 때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지 않고 사실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홍제동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그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 건물들 굉장히 근데 저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서울에 있는 그 건물이라 이게 5층짜리 지상 5층에 지하 2층인데요. 뭐 가격도 그러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를 갖고 지은 건물이라 그냥 어디 조금 뭐 누가 비수가 새고 막 이런 거지만 무너질 정도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친구가 가가지고 교회를 자꾸 수리하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주차장으로 쓰던 1층 공간을 잔디를 깔고 거기다가 그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뭐 누가 가서 앉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며 가며 거기에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은 게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막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다를 떨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너무 잘 만들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몇 가지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단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공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선우 목사보다 훨씬 잘생기고 그리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오금리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에는 단지 예배하는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밖에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이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친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서로의 근황을 묻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든지, 이 중에 하나가 빠지고 야 우리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은 또 새로운 유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유기를 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의 유기의 삶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일의 더 삶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면 일의 능률은 더 떨어지고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너무 줄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짜투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충분히 이룰 정도의 시간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충분히 계획하면서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듯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지 사람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할 수 있지만 사람은 먼저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자체 에너지가 없기에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주의를 해야 또 다른 그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해를 해요. 아니, 정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시작되는 시간까지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이것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생각했고 그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바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원래 구약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대체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이제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복된 삶을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에요. 단지 그냥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을 원하면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지 않고 복 받는 길이 여러분 없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을 가장 복된 날이고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가득한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사역이 끝나면 어떤 구절이 반복되냐면 1절과 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1장 8절, 13절, 19절, 23절, 3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관례상 7일째에도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그냥 늘 아침처럼 찬란한 광명이 비치는 날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삶의 현장이 에덴입니다. 그러나 타락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에덴에서 추방된 그들에게 처음 다가온 가장 무서운 현실은 저녁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창조된 후 처음 맞이하는 저녁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에덴이 이 땅에 임시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로서 신약시대의 주일은 가장 복되고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시고 축복하신 날이 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힘든 의무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참 저도 목사지만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 주일을 쉬는 날이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이 대목이거든요. 그죠? 다른 날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하루를 온종일 쉬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일은 쉽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은 참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어려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적어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큰애가 보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이 음식점에서 이 일을 할 때는 주일을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는 그 시간들을 네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라도 그 온라인으로 네가 예배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신 일곱째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8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황순희 권사님, 우리 김미연 집사님, 우리 문성경 사모님, 우리 이은총 자매 이렇게 그 4명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PPT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